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만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명령에 불복합니까? 2절을 보면 왕의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그가 세운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합니다. 하만이 어떤 일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성경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분명하게 하만에게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만이 곧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기는커녕 무릎을 꿇지도 않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넘어 이것은 왕의 명령, 아하수에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즉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반응에 하만은 이렇게 반응하죠.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분노하며 적개심을 품고 꾸민 일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만은 심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얼마나 분노에 휩싸였는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유다인들 모두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의 증오심, 분노가 절정에 달했음을 알 수 있죠. 한 개인에 대한 분노가 한 민족에까지 번지고 퍼지는 하만의 나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이 바로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만은 후에 나오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던 명령하셨죠.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나오는데 그 싸움이 동일하게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2절에 나오는 왕의 명령에 꿇어 절하는 것은 곧 그 대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꿇어 절하는 대상 하만을 섬기고 하만을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다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숨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임을 감추던 모르드게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 빛을 숨길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자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빛이라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코로나가 터지고 요즘에 아직도 이순신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결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는 그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단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이 5번의 질문에서 곧장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감추어 버렸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 짙게 깔린다 하더라도 작은 빛이라도 빛은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죠. 감추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5-1번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100번 말해도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왜 너희는 우리와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지금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와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왜 우리와 똑같지 않냐라고 욕했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 우리와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왜 세상 사람들인 우리와 똑같지, 왜 다르지 않냐는 겁니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이것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이런 작은 행동이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날 첫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결코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르드게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